오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2020년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서는 안 된단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단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 주님, 사랑의 대상을 결코 바꿀 수 없지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1, 4분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 거니?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 사랑의 대상에 바뀌지 않는 인생의 특징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더라라는 것을 1, 4분기에 살펴보았어요. 2, 4분기에는 이 땅에서 거뜬히 살아내기,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3, 4분기에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니?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기. 그 첫 번째, 협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여러분 협력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실 거예요. 협력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하, 협력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협력할 때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건지라는 것을 아마 되돌아보는 시간 될 거예요. 부부가 협력했더니, 가족이 협력했더니, 교회가 협력했더니, 이 나라의 민족이 협력했더니, 온 인류가 협력했더니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지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놀라게 될 거예요. 아, 협력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마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새롭게 여러분에게 협력이라는 의미가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쁨, 기대가 시작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아하,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합력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합력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어져서 내 가족이 협력한다고 한다면, 연합한다고 한다면, 단결한다고 한다면, 일치한다고 한다면, 뭉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고 돌이켜서 새롭게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협력이라는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좀 더 깊이 진술하겠지만 온 인류가 합력했을 때, 연합했을 때, 일치 단결했을 때, 뭉쳤을 때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죠? 온 인류가 흩어졌을 때보다 뭉쳤을 때, 협력했을 때 뭔가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많이 알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쟁이 아니면 경쟁하게 되어지고, 그 경쟁 속에서 무엇이 인류사 가운데 꽃피웠는지 그 협력을 통하여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몸된 내가 협력한다는 의미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그 협력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선을 이룬다고 그랬을 때 이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합력하여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합력할 때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발견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선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토부. 그 토부는 합력할 때 일어나는데 그 합력할 때 일어나는 선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니? 앞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이니까 그대로 일단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참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에게 토로했던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간증처럼 거의 설교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왜냐면 답답하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스스로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진술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무나 뚜렷지 않은데,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알겠는데 이게 실제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는데 그 사랑하는 것들을 실제로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딱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교우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교우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졌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지요? 아멘이 부끄러울 거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뭐가 있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뭘로 사랑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사랑은 실제 표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 많아지는 거 알죠? 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의사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즐거워요. 마음이 주고받게 되어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에게 특별히 서양에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지? 이 문화가 있어요. 말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이건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소리. 절대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꼭 이제 그 상사들도 그런다면서요. 쭉 몇 가지 설명해놓고 말하지 않아도 알지? 부하는 알아야 돼. 말하지 않아도 절대 몰라요. 부부에도 그 몰라요. 말하지 못하면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도 담겨져 있고 무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담겨져 있고 그 말 속에서 격려도 담겨져 있고 그 말 속에 책망도 담겨져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아는 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명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느 때요?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이 말 속에는 책망도 있고 말씀에는 격려도 있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사랑의 속삭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허튼 수를 부린다든지 허튼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을 짓눌러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오해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실제적이 않은 거예요. 짓눌다는 의미가 답답하다, 너무나 무겁다, 너무나 마음이 짜증스럽다 이런 의미도 맞는데 실제는 짓누른다는 의미가 무엇인 거니?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좋은 거, 기뻐요. 주님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그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거라. 네, 이러지도 하지만 내 속에 무엇인가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녀석이 떠오른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시편 37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녀석 기뻐하라고 했잖아. 기뻐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그랬잖아. 떠오른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말하잖아요. 서로 속삭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부인하지 못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헤어날 때까지,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고 버텨도 기어이 회복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그 하나님의 책망의 어떤 두려움,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셔서 말씀하신 역사, 그게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떠올리는 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고 나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고, 그리고 그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일단은 사랑하면 소통이 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것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분명함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시편 말씀을 새기게 되어지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가짐, 주님과 사귐들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주님께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와,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실제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이가 미국에 있으면 나는 여기에 있어도 그이가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그이는 미국에 없으면 이러지 말고 생각나요? 안 나요?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사랑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성립이 안 되면 사랑은 아파요? 기뻐요? 성립이 안 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가 대부분 아픈 가사가 많아요. 사랑하는데 아파, 힘들어, 어려워. 근데 성립되면은요. 사랑이 성립된 상태라고 한다면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기쁜 게 없죠. 사랑하면 그이가 여기 온통, 나는 그녀라고 해야 되나? 그녀가 여기 온통.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도장 꽉 찍어서 부른 여자 쇼 뒤에 앉아 있어요. 사랑하면 여기에 꽉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점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슬프지 않고 기쁘답니다.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떠한 기타의 고통도 녹아내린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지금은 하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서 그렇지 처음 결혼하고 했을 때 새빵살에도 좋았지. 지금은 아니지. 지금 35평도 시원찮지. 여러분 사랑하면 새빵살에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지금은 하도 우리가 타락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면 좁푸른 조한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한평생 살고 싶네 리라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사랑하면 실제. 그러니까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기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것 때문에 기쁘니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주님 제가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기쁨 아닐걸? 그러면서 어떤 비유들을 보여준 비유들을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고3인데 우리 집 아이도 고3이야.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지방대 전문대 가기도 어려워. 그런데 옆집 아이는 서울대 법대 수석을 했어. 그때 그 수석을 한 것이 부러워. 예를 들면 부러워. 그러면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서울대 법대 수석한 것이 그것이 왜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있으면 다른 것을 다 통해서 기뻐해도 그게 왜 기뻐? 나는 그이 때문에 기쁜데. 이 감정 아셔야 돼요. 그런 것 좀 사랑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사랑이 그거라니까.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야. 옆집 아저씨가 본부장이 됐대. 한없이 부러워.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한없이 부러우면. 옆집이 60평 아파트를 샀대요. 한없이 부러워. 절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60평 아파트 산 게 기뻐? 이게 얼토당토하고요? 아니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그게 왜 기뻐? 나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그게 왜 기뻐?
나 주님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의 사랑.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서로 이룬대요. 그 협력을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부르셨다. 아멘. 부르심 그러잖아요. 주님께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를 먼저 따지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따지세요. 그럼 이 자리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왔는지 궁금해요. 저 오늘 몇 번 살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불러서 이 단위에 내가 섰는지 몇 번 점검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내가 설교하면 또 거짓말장애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없이 설교하게 되어지면 나는 주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첫 번째 점검하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찔려도 아멘 하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점검하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귀한 단어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요. 찔리지만 아프지만 기쁘게 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라는 증거가 무엇인 거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다수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왔을 거려? 부르심을 받고 왔을 거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이 자리에 온 목적. 대부분 여러분의 뜻일 거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있을 거려? 심지어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껄쩍지근한 것까지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예배 드리러 온 이곳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뜻에 와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프게 얘기하지만 선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이용하러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목회 20년 훨씬 넘다 보니까 실제. 그래도 구원의 자리이니까, 은혜의 자리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되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 말 맞은데 실제 20년간 경험해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끝까지 이용을 견지하다가 끝나더라고요. 대부분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끝나더라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을 점검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웅변이에요.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회하는데 부흥이 목적이에요. 부흥. 원래 부흥의 참뜻은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흥. 부흥은 원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진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원래 주님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부흥이에요. 부흥.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성장이야. 성장.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성장의 개념으로서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 받아서 한답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유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형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절대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쯤은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것쯤은 알고 있어요. 웅변으로 얘기하니까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내 나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교우들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할 거면 많은 가정들이 회복될 거야.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공부를 10수년 했던 사람이에요. 10수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도 했어요.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압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압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는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옆집 아저씨가 승진해도 왜 그게 부러워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자녀가 막 서울 법대 가고 수석했을 때 그때 우와 하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한다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이 실제 믿음의 걸음으로 여러분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단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런 현상이 생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줄 그어놓으세요. 두 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고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로 나타난다.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나의 어떠함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합력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한단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합력하여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단다.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단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CC 아니요. 다음 주에 혹시 계속 감동이 이어지면 예수님이 보화, 보배, 예수님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될 거예요. 실제. 관념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소리가 아니고 실제. 어쨌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목회적 동기부여를 하느라고 여러분 하나 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식당 봉사할 때 모이기 힘쓰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모이기 힘쓰세요. 동기부여 때 쳐요. 합력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 지점에 목사님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도대체 왜 모이는 거야? 도대체 왜 봉사하는 거야? 도대체 왜 연합하는 거지? 왜 하나 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없으면 결코 나는 바뀌어지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꾸어가는 거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간다는 사실. 이때는 마스크 보고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여기는 목사에게 이 일이 없으면 나는 바꾸어지지 않아요. 목회의 직임이 이렇게 부르심 받았으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이 목회라는 것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른 이유가 무엇이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이곳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기는 목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곳으로 드러나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십 그 자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그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식당이든지 무엇인 통해서. 아예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건 논외고요, 논이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라는 것,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는 것, 마음이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한다라는 것, 전제들 사항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선언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놔둔 채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만 이용하다 끝나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본받지 않겠습니다. 선언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분별한다. 분별이 뭐라고 그랬죠? 채워지는 것, 마음에. 어떻게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그 믿음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라는 그 기쁨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 뜻이 채워진다, 그 뜻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가운데 분별된다는 것, 분별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가득 채워지는 것. 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인류가 합력하면, 연합하면, 일치 단결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아니면 경쟁이 일어나요.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살린대요.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대요.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이로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목사님 볼게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담과 화가 있어요. 아담과 화가, 목사님 조금 각색해서 좀 대본을 써볼게요. 아담과 화가 부부가 어느 날 손을 잡고 눈빛을 바라보고 삐릿삐릿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행복합시다. 그래 행복해야지. 부부는 원래 행복한 거야. 우리 정말 의기투합해서 일치단결해서 우리 협력해서 우리 연합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멋진 영광스러운 앞날을 만들어 갑시다가 아담과 화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부부가 화합한 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부부가 일치단결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그런데 그 부부가 일치단결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타락이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자체를 잘 해석해야 된단다.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와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단다. 아멘. 그렇다면 협력이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이루어져야만 협력이란다. 그럴듯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우들 동기부여하느라고 모이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목사가 주님과 먼저 어떻게 합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목회라는 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단다.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여러분의 일들을 잘 하느라 소비하는 것, 여러분께 옳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이 그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것. 여러분의 부부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벨탑은요,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웅변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런 것처럼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협력했을 때, 일치 단결했을 때 여지없이 흩어뜨리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먼저 아내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그 아내와 연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부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내가 지키는 게 편한데 해보세요 되나? 이제 지금 정도 살아왔으면 알잖아요. 해보는 것만큼 속이 뒤틀리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목사님 그러세요? 예, 그래요. 그래, 부장님.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이라도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 총회장 그러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라도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내가 바꾸려서 바뀐다? No. 우리끼리 연합하자가 된다? No.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속해져 있는 선교단체 하나 되어진다는 구호가 No.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력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된단다. 합력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바로 신앙이란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먼저 골로새서를 다음 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골로새 2장 몇 번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2절과 3절을 말씀드릴게요.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유안을 받고, 유안을 받는데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한대요. 무엇 안에서 연합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유안을 얻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연합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대로 드러난다. 아멘. 그 사랑의 연합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게 드러난다. 그런데 연합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것이 드러나. 거기에 목사님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중보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고 연락올 사람들 많거든요. 대답은 뻔해요, 목사님에게. 여러분 공동체에 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거든요. 속상해 죽겠대요. 그럼 죽을 것이 뻔한데, 진짜 뻔한데. 여러분이 연합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속을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때부터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길 축복해요. 근데 달려가서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일부에도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묵어서 그래요. 그랬어요. 묵어서 그래요. 누가 주로 묵을까요? 목사부터 많이 묵어요. 이렇게 웅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 은사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믿음의 열심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 묵어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란다. 인생의 삶들을 살펴보아라. 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라. 그들이 협력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벨탑을 보아라. 에덴의 시초 아담과 하와를 보아라.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를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설교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연합할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50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와 연합하라. 저는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의 실천적인 예화를 드리고, 그리고 실천적인 그 약속의 부분을 드리고, 그것들이 좀 일주일 동안 해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좋은 뜻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뜻은 선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해돼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속삭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선하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내 육체 혼이 뭔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거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영은 기뻐한다는 것쯤 알고 있어요.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남유다에 그 어떤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었을 때 모압이 특세를 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어디까지 침공을 하게 되어지면 엔게디라는 지방이 있어요. 남유다의 엔게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이미 점령했고, 그리고 충청도를 넘어서, 그리고 전라도를 점령해서 대구, 부산만 남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다 망해가는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대상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을 촉구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거니?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실제되지는 못했다.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목사님의 언어로 바꾸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촉구해요.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돌이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되지 못한 데를 돌이켜요. 그게 역대하 20장 기도예요.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말이나 되냐고요. 전쟁하면서 밀리는 중인데 다 죽어갈 판인데 그 고통과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 상황 가운데 금식을 선포한다니까요. 아니 전쟁하려면 먹어야 하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잘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금식하는 법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한 끼는 금식하지만 대부분 잘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가대로 잘 먹죠? 그렇잖아요. 금식한대 여기는. 돌이킬 일 있었던 모양이. 금식한대. 전쟁하는데 금식한대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나서 금식한다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가대를 앞세운다니까요. 군대 앞세운다니까요. 지금 전쟁에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떤 뜻인 건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기도했어도 예배 드렸어도 그 이름이 실제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게 금식이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성가대를 앞장세웠대요. 군사를 앞장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이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쳐들어온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극도의 두려움, 공포, 아픔이 있었다 없었다? 마음으로부터 없었다 그 말이 없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1차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임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과 육이 아파도 영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원리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먼저 구원이 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공포가 떠나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그 두려움을 떠나간 거예요. 마음이 그 염려를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가대를 앞장세울 수 있었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윗이 산골짜기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찾아오는 염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부터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 문제가 두렵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예요. 금요일날 한 사업장 신방 가서 이사야 12장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다윗이 아니라 이사야 때 남유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바로 나오는 단어가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차로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 구원 없는 현실 상황 구원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구원 없는 현 상황 구원 없다. 아멘. 마음의 구원 없이 현 상황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는 기도 아무 의미 없다.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마음의 구원 없이 여러분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그토록 금식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온갖 은사를 다 쓰는 것 아무 의미 없다. 단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주님은 마음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야 성가들 앞장 세우니까. 그래야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보여내니까. 그 성가들 앞장서고 나갔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실제 어떻게 일을 역사하자면 현실의 문제를 바꾸잖아요. 이제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울 때 사람 찾아가잖아요. 합력하려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소름 끼친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 알아들으세요? 어쩜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 줄 아세요? 좋은 의미 같지만. 근데 열매가 드러난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답니다. 비판으로, 비난으로. 그렇게 드러난답니다. 그러면 저는 앞뒤 세우지 않고 누구의 말이 옳은가, 어떤 상황이 옳은가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틀렸다 판정할 수 있는 것 성경의 근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섭섭하다고 그래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왜 그러시냐고. 저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내 마음 몰라주냐고. 하나님 마음 알지 왜 내가 꼭 알아줘야 되나. 들을 귀 있는 분들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 합력하는 것인지, 무엇이 합력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런 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있었는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방향이 계속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가는 방향으로.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정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삶가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게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은 자체도 현실 맞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멘.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함께. 주님께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 함께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 어느 때 주님께서 함께 해요? 아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 주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함께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자, 여호사밧이 문제도 현실이었고 임마누엘이었어요. 문제도 임마누엘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도 현실이에요. 주님도 임마누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된다니까. 문제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협력의 선인지 악인지 달라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할 일이 있다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닥쳐요. 근데 그 문제를 선택해서 내가 해결할 것인지, 협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할 것인지, 지금 임만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다라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것을 여호사밧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무지막지한 상식 이하의 말을 듣고도 자기도 상식 이하로 떨어져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아내와 먼저 연합하지 않아요. 아내와 연합하면 틀어지니까 하나님과 먼저 연합한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태산 같았을 텐데, 그 문제가 태산보다 더 크고 내 목숨보다 더 컸는데 그 문제보다 주님을 선택했다 그 뜻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분별됐으니까. 왜? 그 하나님이 실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시니까.
그때 어떻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부부를 지키시는 하나님, 애굽의 왕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아내가 빼앗길 상황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연합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고 일치 단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랐음을 회개합니다. 부부가 먼저 협력하기를 원했고 가정이 협력하면 되는 줄 알았고 교회 공동체가 일치 단결하면 무엇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이 보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단다. 그 의미를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력하는 모든 방향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는 방향이도록 주님과 앞에 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제대로 협력하거라 라는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